없이 이길 수 없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이 날 위하여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그는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이길 수 없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이 날 위하여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그는 예수. 굳게 닫힌 나의 마음 십자가로 여신 주님 상처 입은 나의 마음 주보혈로 치유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이길 수 없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이 날 위하여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그는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시면서 굳게 닫힌 나의 마음 십자가로 여신 주님 상처 입은 나의 마음 주보혈로 치유하셨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이길 수 없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이 날 위하여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수고 계신 주님 앞에 주와 같은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주 없이
없이 갈 수 없네. 주 없이 이길 수 없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이 날 위하여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그는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 없이 이길 수 없네.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이 날 위하여 자신을 버려 생명 주신 그는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잊었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인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이렇게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앞뒤분 두 분 이상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으로 새로운 찬양,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너는 내 모든 것 다 주리니 주로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박수 치면서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니 머리로 함께 믿음으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주신 신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함께 셋넷.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치면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니 주를 기뻐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박수 치면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보니까 우리 오성호 목사님께서 파트너 전사님에 대한 격려로 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2달 전에 제 파트너 전사님과 함께 경험했던 간단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달 전에 수원 저희가 3교회가 이제 화성, 수원 이렇게 사동 이렇게 저희 3교회 지역인데 수원에서 이제 오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날 신방하는 그 가정은 마침 그 남편이 직장 비번이어서 함께 오전이었지만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끝나고 이제 또 그 남편과 그 가정과 함께 우리가 맛있게 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침을 잘 안 먹고 점심을 좀 든든히 먹는 편이라서 그날 조금 제가 과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오후에 사동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사동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날 제 기억으로는 그 주간이 특세 기간이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피곤한 데다가 또 점심도 너무 거하게 먹어서 졸음이 굉장히 많이 운전하면서 밀려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오후 신방하는 집에 잘 도착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담소를 나눈 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찬양을 시작으로 신방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평소처럼 제 파트너 우리 강춘옥 전사님의 은혜로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아차 하는 순간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제 코 고는 소리에 제 자신이 깜짝 놀라서 깼고 그 순간 당황한 우리 강 전사님은 입술로는 기도하면서 왼손으로 제 무릎을 이렇게 막 쳤습니다. 저는 이게 딱 그 순식간에 상황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분명 내 앞에 있는 성도님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제가 한 0.5초간 망설이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깜빡 졸아서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오늘 갑절로 빡세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그 성도는 너그러이 양해를 이해를 해주었고, 제가 미리 준비해간 로마서와 계시록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안수기도로 방언기도로 빡세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우리 네 분씩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은혜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시작. 뭐 오해하실까봐 제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지금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세월호 그 배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요구자 합니다. 이번 그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저는 그동안 잘 몰랐던 선박 공학에 관련된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뭐 복원력이라든지 평형수라든지 그리고 변침 같은 이런 말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예수님을 중심 삼을 때 회복되는 삶의 복원력. 조금 깁니다.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 제목에 나오는 복원력이란 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원력이란 평형을 유지하던 배가 외부의 힘을 받아서 기울어졌을 때 중력, 잡아당기는 중력과 또 물에 끌어올리는 부력, 중력과 부력 등의 힘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물체를 본디 상태로 되돌리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배가 기울었을 때 한쪽은 밀고 또 나머지 한쪽은 끌어당기면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수란 말은 뭐냐면 선박 운행 시에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그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6,825톤의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급격한 선회였습니다. 그런데 배들이 급격하게 선회한다고 해서 모든 배가 전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는 이미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복되었던 것입니다. 세월호는 기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선박의 무게중심이 배가 밑이 이렇게 안정되게 무거워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평형수 1,564톤 중에서 절반이 넘는 801톤을 이미 버리고 화물 최대 적재량 1,077톤을 어기고 확인된 적재량만 무려 2,142톤을 싣고 그렇게 배가 운행했던 것입니다. 아래는 비어 있고 위가 무거우니까 이 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 운항을 위해서 최소한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이미 세월호는 복원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 나라와 또 우리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참된 교훈을 우리가 얻고 실천한다면 이 땅에 총체적인 죄악의 구조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수백 명의 생명이 그래도 헛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때 드림뉴스에서 우리가 꿈의 아버지 학교 광고 영상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저는 가정을 하나의 배로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가정이란 배의 선장으로 그렇게 비유했었습니다. 좀 더 작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개개인이 바로 이 인생의 망망한 바다에서 믿음의 여정을 항해해 나가고 있는 배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배는 복원력이 좋은 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파도 속에 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들 때문에 심하게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휘청거리고 흔들린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휘청거렸을 때 기울어졌을 때 빨리 원래 평형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배를, 우리 가정의 배를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항해하게끔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 외에 복원력 하면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저는 오뚜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 오뚜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이 오뚜기는 이렇게 자리를 잘못 잡았네. 예. 가운데 놓고, 예. 이렇게, 예. 심하게 우리가 흔들어도 중심을 잡고, 예. 다시, 예. 일어나는 놀라운 복원력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오뚜기의 밑바닥에 있는 무거운 추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이 가운데라든지 이 윗부분에 있게 된다면 이 오뚜기는 아마 다시 회복하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높아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설명하는 인물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큰 부자 관리는 자기의 신앙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아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비롯한 모든 계명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신앙의 중심을 두면서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있으면 한번 저에게 얹어보십시오.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컴온!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나왔던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거운 추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오, 그래? 그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자신의 의에 두었던 그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그가 다 다룰 수 없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결국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고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 같은 부자이긴 한데 자신의 신앙의 무게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 영생을 얻었던 그런 부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상종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침내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는 것이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매국노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집에, 내 집에 선지자가 묵어주신다니.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나를 사람으로 여겨주시다니. 삭개오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이렇게 자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부자 관리는 단돈 10원도 내놓지 못했던 것을 개처럼 무시당하며 살던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 이상을 기뻐하며 자원하며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의에 신앙의 중심을 두었던 부자 관리는 결국 넘어져서 실패했고 은혜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기의 집의 한가운데에, 아니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환영함으로 그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들의 중앙에 인데어 미디스트,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보좌 한가운데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우리는 가지고 그 예수님은 그 가지들이 여러 가지들의 중심에 서서 그 가지들이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가지들을 열매 맺게 하는 바로 그 포도나무이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진 우리가 그 중심된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그런 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져 결국에는 불에 던져 태워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처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열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열매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집니까? 우리 한번 사진에 보시면 우리 초등학교 우리 자연 시간에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들어있는 진액을 공급받고 푸른 잎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보냅니다. 바로 이렇게 가지와 뿌리가 줄기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원활한 순환이 있을 때 비로소 튼실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순환이 나옵니다. 어떤 순환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맺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액처럼 우리 심령에 날마다 공급될 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려보낼 때 그때 이루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원활하게 교통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지 중에 어떤 가지 한 가지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이 팔이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에게 공급되는 관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가진 우리가 삶의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게의 중심을 가진 나에게 둬서 내 의, 내 노력, 내 계획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을 우리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중심에 두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것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집착하고 우리가 그것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로 봉사하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 나는 여전히 말씀이 부족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바로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6절 17절 석자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15절 말씀 우리 제외하고 너무 기니까 14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카봇,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와 풍성함과 위엄과 영화로움과 재물을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자신, 즉 나의 의, 나의 행위, 내 노력,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을 의지하면 우리 신앙의 무게의 중심이 우리 가지, 우리 자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로 공급되는 은혜와 성령의 관은 점점점 좁아지고 그 가지는 경직되어지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기 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더 이상 복원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설계되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기본 설계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에 반석되셔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 삼아서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내려놓으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충만한 은혜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안정된 복원력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심 삼을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맞췄나요?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과 능력과 생명과 은혜의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를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시 다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의를 능력이 또다 아멘 주의를 그 능력이 또다 예리야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들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한가운데 내 영혼의 중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삼아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